어제는 스승의 날이었고 오늘은 스승의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유치원 때부터 대학까지 만난 스승들의 숫자를 한번 생각해 보면 약 한 30여 명 이상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한 스승들을 생각해 볼 때에 정말 내 삶에 좋은 영향을 끼친 선생님들은 누구였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볼 때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고, 이러한 스승을 만나는 것이 인생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영상 보고 말씀 계속하겠습니다. 수원에서 태어나서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한국 학교를 다녔죠. 초등학교 4학년이 돼서 안식년으로 미국을 갑니다. 선교관이 있는 교회, 그 학교를 다니게 된 거예요. 나는 이제 ABCD도 제대로 모르는 전데 첫날 첫 수업이 1학기 때 배웠던 어려운 단어들을 스펠링을 복습하는 시간이었어요. 카드에 단어를 읽어주시면 한 명씩 일어나서 그거를 스펠링을 맞히는 거예요. 정말 저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건데 그 아이들은 너무 잘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걱정이 많이 됐는데 제 차례가 된 거예요. 다음 단어를 읽기 전에 선생님이 다음 아이를 보는데 저를 보신 거예요. 그리고는 저를 보시더니 카드를 내려놓으세요. 요셉아, Can you come forward?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나머지 애들은 자기 자리에서 했는데 나만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나 오늘 끝났다, 영어 못하는 아이는 찍히는 거 아닌가 하고 앞으로 그냥 얼굴이 빨개져서 나오는데 선생님이 저더러 칠판에 백묵을 잡으래요. 애들은 말로 하는 나더러 쓰라는 거예요. 이 사람 진짜 잔인하구나. 칠판을 향해 등을 돌리는 순간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들한테 얘기해줬지, 요셉이는 한국에서 온 MK야, 선교사 자녀야. 요셉이는 미국말로 공부하지 않고 한국말로 공부했거든. 그래서 이 스펠링 시간에 선생님이 요셉이한테 다른 스펠링을 할 기회를 주려고 해요. 그러면서 미스 샤프가 저한테 그러는, Can you write my name in Korean? 한국말로 선생님 이름을 쓰라는 거예요. 샤프 선생님 이름을. 여러분들, 그때가 우리 샤프 나왔을 때거든요. 제가 샤프는 잘 써요. 그래서 샤프 해가지고 칠판에 썼어요. 딱 돌아섰는데 학급에 난리가 난 거예요. 얘네들은요, 내가 무슨 이집트 하이로그래픽을 쓴 무슨 고고학자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자 용감한 애가 손을 들어요. 그랬더니 미스 샤프가 Yes, Tommy. 그랬더니 Do you think he can write my name in Korean too? 내 이름도 한국말로 쓸 수 있을까요? 아이, 타미는 쉽죠. 타미. 미스 샤프는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셨어요. 웬만한 선생님 같으면 전학원 영어 잘 못하는 아이는 문제 아동이고요, 진도 나가는데 장애를 끼치는 아이로 굉장히 싫어해서 아무도 안 받으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미스 샤프는 저를 보셨어요. 얘가 뭘 못하는가? 얘가 무슨 말썽을 부리는가? 얘는 무슨 문제가 있을까? 그걸 본 게 아니라 제 안에 깊숙이 있는 나의 정체성이 선생님의 정체성하고 만난 거예요. 나를 보시는 선생님의 관심은 진도가 아니었어요. 나의 존재가 더 중요하셨어요. 그분한테는 저를 꿰뚫어 보실 수 아는, 그렇지만 저를 사랑하시는, 나의 못하는 것도 아셨어요. 근데 나의 잠재력을 더 잘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동방송 김정한 목사님의 아들 김효세 목사님의 어렸을 때 이야기입니다.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고 하는 책도 써서 지금 수원 기독초등학교 교목으로 계신데, 어렸을 때 이야기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성장하는 배경 속에서는 만남의 축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변화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진정한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부형들이 신학기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교회 기도의 제목들이 올라오는 것을 보면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의 제목을 내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선생님을 만나야 그 아이가 열심히 공부도 할 수 있고 또 공부를 등한히 하는 그런 아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학교를 다니게 되어질 때에 학생들에게 평가하는 점수가 있었습니다.
그 점수 속에서 우리는 바로 선생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수우미양가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수는 뭐예요? 빼어날 수라고 해서 너는 빼어난 아이다, 그 뜻을 갖고 있어요. 우는 넉넉할 우자를 써서 너는 넉넉한 학생이야, 우수한 학생이야, 그런 이야기고, 미는 아름다움을 미자를 써서 너는 다른 사람에게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아이란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양은 양호할 양으로 너는 양호하고 어진 학생이야. 그리고 가는 가능할 가로 너는 가능성이 있는 학생이야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생각해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이 뭐예요?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수미양가를 등급으로 매겼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아이들의 존재 자체를 인정해주는 그러한, 그 아이를 가치를 인정해주는 그러한 성적이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승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제자들이 있다면 나의 점수를 어떻게 먹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말씀을 좀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람 두 명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는 그의 인생 속에서 엘리야라는 위대한 스승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더군다나 본문의 장면은 이 스승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는 광경을 제자 엘리사가 보았다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승천하신 거 보았죠. 그런데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전에는 겁이 많은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 이후에 바로 제자들이 담대한 제자들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와 엘리사 어떤 사제 관계였을까? 우리는 엘리야와 엘리사를 먼저 생각할 볼 때에 철저한 소명 의식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활동하던 시대의 왕은 아합 왕입니다. 그리고 그의 부인은 그 유명한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세벨은 자기 나라에서 들어오게 되어질 때에 바로 바알과 아세라를 가지고 와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알과 아세라를 끊임없이 섬기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 학교를 만들 정도로 타락한 세대가 바로 그 세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왕들로부터 시작해서 백성들까지 우상 숭배에 깊이 빠진 시대가 어느 시대였느냐? 엘리야와 엘리사가 사역을 하던 시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시대를 암흑시대라고 말을 하는데, 이 암흑시대 속에서 바로 역사의식을 가지고 시대적인 사명을 가지고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간, 그리고 사역을 감당한 선지자가 엘리야와 엘리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엔 바운즈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신다. 여러분, 이 암흑 시대에 엘리야는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아 사역을 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갈멜산에서 우상의 선지자 850명과 혼자 나가 싸움을 해서 승리를 이끈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낸 그러한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자신의 사역을 끝낼 때쯤 해서 이제 후계자를 선택하게 되어지는데, 그 선택받은 후계자가 엘리사라고 하는 바로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사역의 지속을 위해서 이 바로 후계자를 세워나가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미 알듯이 모세도 광야에서 사역을 끝내고 이제 그 민족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데리고 들어갈 때 누구를 세워요? 여호수아를 선택해서 사역을 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본래 평범한 농사꾼이었습니다.
내세울 만한 학위도 없었고 그렇다고 해서 신학을 공부하는 신학교를 졸업한 사람도 아니에요. 특별히 어떠한 일을 해서 성공을 한 사람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엘리사를 원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아주 평범한 직장인을 불러서 앞으로 너는 내 일을 하거라 하고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어느 날 이 밭을 갈고 있었는데 듣던 엘리사 선지자가 와가지고 자기 옷을 그 앞에 집어 던지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 19절 말씀 보면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거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거리소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렇게 말씀해요. 도대체 엘리야가 엘리사 앞에 겉옷을 던졌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가? 이것은 스승이 제자를 부를 때의 당시에 바로 상징적 표현이었어요. 여러분, 요즘도 이 목사님이 은퇴식을 하게 되어질 때에 목사님들이 가운을 입고 설교도 하고 그리고 성찬식도 하는데 그 가운을 누구에게 입혀줘요? 바로 후계하시는 그 목사님에게 바로 입혀줘요. 그래서 후임 목사님에게 가운을 입혀주면서 이 교회 목회를 잘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리고 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게 되어질 때에도 어떻게 합니까? 바로 지도교수가 바로 학위를 받는 학생들에게 자기가 학위를 받았을 때에 입었던 그 가운을 제자에게 입혀주는 그런 일들도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엘리야가 자기 옷을 벗어서 엘리사 앞에 던졌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사역을 내가 하라. 사역의 계승을 받으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엘리사는 이 부름에 순종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결단적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계산을 하지 않았어요. 그 앞에 무조건 순종을 했어요. 여러분, 열왕기상 19장 21절 모습을 보십시오.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가 지금까지 농사를 지으면서 사용했던 농기구가 있어요. 그런데 그 농기구를 다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자기가 쟁기를 가지고 논밭을 맬 때에 끌었던 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소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다시는 이 자리에 돌아오지 않겠다는 이야기. 지금까지 나 자신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면서 먹고 살았던 수많은 것들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소도 죽여서 잔치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스승 엘리야를 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나를 따르는 자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르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분명히 그렇게 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2절에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분명히 예수님도 그렇게 요구하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었다고 해서 그냥 버린 것이냐? 사역자들 그 바로 이 제자들의 후에 보면 또 그런 것만은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 보장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따르는 엘리사 무엇을 보장받은 것이 아니었어요. 야, 내가 나를 따르게 되어지면 그렇게 따라온다고 한다면 내가 그렇게 순종한다고 한다면 무엇을 해주겠다는 약속도 없어요. 여러분, 당시에 아합 왕은 이세벨의 꼬임을 받아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죽였어요.
그리고 엘리야는 이세벨의 수비령에 의해서 쫓기고 있었던 때예요. 그런데 그때에 엘리야가 엘리사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어로 부를 소에 목숨 명자를 쓴다고 그랬죠. 목숨을 부른다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따라갔을 때 무슨 매달 월급을 주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살 수 있는 보장한 사택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엘리야는 자기가 일하던 모든 자리를 내어놓고, 그리고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른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의 모습을 보면 엘리야가 승천하는 순간까지 그 스승을 따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집요하게 따랐는지를 오늘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엘리야는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는 것을 알면서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 있으면서 뒷마무리를 지으라고 계속 요구를 해요. 그랬는데 엘리사는 뭐라고 말해요? 결코 스승을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늘 2절과 4절과 6절에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어요. 베델에 가서 이제 있으면서 이제 여리고로 떠나게 될 때에 여기 있으라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엘리사는 여리고까지 쫓아가요. 여리고에서 요단을 갈 때도 좀 여기 있으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리고 이곳에서 사역을 하라고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또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엘리사에게는 열정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스승에게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 있기 때문에 스승이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는 내가 끝까지 쫓아가서 배우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델에서 여리고에서 요단까지 끊임없이 스승님의 장소 이동을 따라 자기도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엘리야와 엘리사는 단순한 스승과 제자 사이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될 특별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명과 그리고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열정을 가지고 다가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시대가 아무리 어두워진다 할지라도 좋은 스승과 제자가 있다면 그 시대는 희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을 바꿀 수 있는 스승만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 속에서 새로운 창조의 사역이 시작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교회 출발 때부터 사람을 키우고 선교하는 교회였어요.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교인이 그 교회에 얼마나 많이 출석하느냐,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로 그 교회 안에서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인물들이 얼마나 많이 바로 신앙을 통해서 만들어져 가느냐가 더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선교지에 수많은 아이들을 우리가 양육하고 세워서 그 지역의 지도자로 세우려고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명의식을 가진 역사적인 인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나이팅게일입니다. 30세 때 그는 나는 더 이상 아이처럼 헛된 일을 하지 않겠다, 오직 주의 뜻만을 추구합니다라고 선을 하고 자기 한평생을 바로 이웃을 위해서 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코로나 이전에 청년들의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을 보게 되어지면 자기들이 세계 여행을 한 사진들, 그리고 맛집을 탐방해서 그 맛난 음식을 먹은 것들, 그래서 그러한 간판 그리고 먹는 모습들을 찍어서 이렇게 올려놓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젊은이가 가져야 될 어떤 용기가, 우리가 물론 세계 여행을 하는 일들도 중요하고 이 나라 구석구석에 하나님 주신 자연동산을 찾아가서 바로 그것을 보고 또 사진에 올리는 것도 중요하고 또 맛집을 찾아가서 먹고 맛있는 음식을 소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이 뭐예요? 이것들이 청년의 꿈이 되어서는 안 된다.
청년들의 꿈이란 뭐예요?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더 나가서 선교지에 나가서 정말 그 선교지 현장 속에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우리의 페이스북에 올라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라고 하는 여사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를 알 거예요. 하지만 헬렌 켈러가 헬렌 켈러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녀의 선생님인 셜리반 선생님이에요. 여러분, 셜리반 선생님은 무려 헬렌 켈러를 48년간 돌봤어요. 템플 대학에서 헬렌 켈러가 박사학위를 받게 되어질 때에 바로 이 셜리반에게도 박사학위를 수여한 것은 그녀의 헌신을 높이 평가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실질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헬렌 켈러가 학교를 가게 되어질 때 어떻게 해요? 학교에 데려다 줬죠. 도서관에 갈 때도 같이 갔죠. 하여튼 48년 동안 같이 했기 때문에 그 공적을 인정해서 학위를 같이 주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한 사람을 섬기더라도 소명의식을 가지고 섬기게 될 때에 위대한 스승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헬렌 켈러의 스승이었던 설리벤 여사가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학교뿐만 아니라 교회 안의 목장도 마찬가지예요. 목자들이 목장의 식구들을 섬기게 될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이러한 소명의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굳이 스승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도 사람을 섬기는 일에선 동일선상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소명의식을 가지고 섬기게 되어질 때에 세상을 바꾸는 일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을 섬기는 일이 세상을 섬기는 일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하십시오. 한 사람을 섬기는 일이 세상을 바꾸는 일이 될 수 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갑절의 영감을 요구하는 엘리사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나 제자 엘리사가 관심을 가졌던 것은 뭐냐면 영적인 일이었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하는 일이 무엇이었어요?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었어요. 대표적인 것이 갈멜산에서 전투였어요. 850명의 바로 이방 선지자들과 엘리야 선지자가 결투해서 결국은 승리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알고 있는 엘리사가 끊임없이 쫓아다녀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물어봐요? 오늘 9절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도대체 끊임없이 나를 쫓아다니는데 도대체 내가 너에게 해줘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대답을 해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당신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그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여호수아가 엘리사가 욕심이 많구나. 갑절이나 요구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큰 일을 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맞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를 비교해 보면 바로 꼭 2배의 기적의 사역을 한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엘리야는 5가지를 했는데 엘리사는 10가지의 기적을 바로 경험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 2배나 요구하는 갑절의 요구를 우리는 단순하게 보지 말고 좀 깊게 볼 필요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아주 넓게 볼 필요성이 있어요. 바로 이 말은 뭐냐면 사역에 있어서 상속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신명기 21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 소유에서 그에게는 2 몫을 줄 것이니 그랬어요. 장자는 2 몫을 주는 거예요. 자, 이것에 대한 예로 우리는 좀 올라가서 창세기 말씀을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창세기 48장과 49장에 보면 야곱의 축복이 나오죠. 야곱이 죽기 전에
자녀들을 다 불러다 놓고 안수 기도를 하면서 축복을 하게 되어지는데 요셉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아버지 제가 부탁이 있습니다. 그 무슨 부탁을 하는데 저는 저에게 안수를 하지 말고 우리 두 아들에게 안수를 해 주셔서 제가 받을 축복을 우리 아들들이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요청을 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야 대단하다, 아버지가 받을 축복을 자식들에게 이렇게 양보하니 훌륭한 아버지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분명히 맞아요. 그것도 틀리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 영적으로 아버지의 장자권을 가지고 오기 위한 요셉의 전략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단순한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내려왔던 그 하나님이 주셨던 장자권을 자신이 가지고 싶은데 자신이 가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왜? 제일 큰 형 루벤이 있지, 그 밑에 시몬이 있지, 그 뒤에 레위가 있지 그런 형들이 있는데 어떻게 가져오냐고. 그 생각한 것이 아버지 제가 받을 것을 두 아이들에게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정확하게 역대상 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명시하고 있어요.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니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그랬어요. 장자의 명분이 누구에게 있다? 요셉에게 있다고 성경이 말을 해요. 자 보세요. 르벤이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둘째로 넘어갔는데 시몬과 레위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여동생 디나가 성폭행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세겜에 있는 남자들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 하나님의 축복이 또 넘어가요. 그래서 누구에게 오는 거예요? 유다에게 오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유다는 영적인 장자예요. 물질적 장자는 누굽니까? 바로 요셉인데 그 물질적 그 장자의 축복을 누구에게 넘기는 거예요? 바로 자기 아들들에게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상 5장 2절은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 받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기근이 들어있는 자기 가족들을 다 초청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70명을 다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해갖고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되어집니까?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땅에서 200만 명 이상 되어지는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 그대로 된 거예요. 보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장자의 축복을 생각하고 접근한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영적 장자권은 유다가 가지게 되지만 물질의 장자권만은 내가 가져와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십시오. 12지파의 이름 속에서 요셉 지파는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되어져요? 그의 아들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성경을 잘 모를 때는 이 지파는 12지파라고 계속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세어보면 13이 됐다가 12이 됐다가 어떤 데 11개가 됐다가 막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 성경이 잘못되어 있나? 아니에요. 정확해요. 정확해요. 그래서 야곱의 12지파 가운데는 요셉 지파가 없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 지파가 들어가요. 그런데 성경을 기록하는 저자들이 요셉이 너무 억울할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가끔가다 요셉 지파가 축복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 요셉 지파라는 이름이 들어갈 때는 항상 우리가 무엇을 연상해야 돼요? 가로 열고 이것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두 지파를 이야기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엘리사의 생각은 엘리야에 가지고 있었던 영적 장자권을 내가 가지고 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하 2장 7절에 보면 엘리야의 선지자 제자가 몇 명이었냐면 50명이라고 명시하고 있어요. 지금 엘리야의 제자가 50명이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제자 가운데서 자기가 장자권을 받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엘리사는 단순한 제자가 아니에요. 사역의 계승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사명의 계승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비전의 계승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가지고 있던 꿈의 계승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가지고 있었던 그 영적인 능력을 장자권을 가지고 가져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하 2장 16절에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가 하나가 나와요. 50명의 제자들이 있는 상태 속에서 엘리야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게 되어지는데,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지금 올라가다가 여기 참 있는 표현이 나와요.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졌을까 하나이다 그랬어요. 성령님이 엘리야를 이렇게 승천하다가 산에다가 던졌든지 어디 들에다 던졌든지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산에 가서 찾아보고 들에 가서 찾아보는 거예요. 야, 돌에 던졌으면 많이 다치셨을 거야. 우리 선생님 찾아보자. 골짜기에 던졌으면 어떻게? 찾아보고 있다고요. 찾아보고 있다고. 그래서 열왕기하 2장 17절 보세요.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감청함에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무려 사흘 동안을 엘리야가 어디 떨어졌는지 쫓아다녔어요. 근데 못 찾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다른 제자들과 달랐어요. 자기 선생님은 하나님 나라 갔다는 거예요. 찾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게 다르잖아요. 50명의 제자들하고 이 엘리사는 다르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행적을 보면 분명히 달라요. 분명히 달라요. 여러분, 엘리사가 그토록 스승을 쫓아다닌 것은 돈과 명예를 추구한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을 받고 스승 엘리야가 가지고 있었던 그 성령의 역사, 그런 역사를 자기가 받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제자들보다도 동료들보다도 자기는 더 받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장자를 꼴을 가져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천도 믿게 되어지고 또 능력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진정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오늘 영상을 통해서 봤잖아요. 목사님 뭐라고 말해요? 내 안에 감추어져 있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선생님은 보았다. 존재가 뭔지를 알고 계셨다고. 여러분, 성령이 감동하심.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보이는 물질의 세계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예요. 이 두 가지의 세계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보이는 물질의 세계를 추구한 것이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세계를 추구하며 살아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삶을 통해서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요즘 필요한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여러분, 요즘 세상을 우리가 한번 보세요. 넷플릭스를 통해서 365일 세계 영화 드라마를 다 즐길 수가 있어요. 유튜브를 접속하게 되면 무한대로 내가 원하는 정보를 다 얻을 수가 있어요. 꼭 우리가 백화점에 가지 않더라도 인터넷으로 쇼핑이 가능하고, 그리고 휴대폰으로 어떻게 결제도 가능하고, 그리고 택배까지도 오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에는 보이는 세계가 너무나 답이 정해져 있고 너무나 어떻게 되어져요? 화려한 세대를 살고 있어요. 갈 필요 없잖아요. 텔레비전 켜서 쇼핑몰 보고 저거 사고 싶다. 밑에 전화번호 있으면 누르면 돼요. 그러면 통장에서 돈 빠져나가요. 그러면 어느 날 배달 와요. 그리고 또 마음에 안 들면 또 보내면 돼요. 얼마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답이 주어진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화려한 세상인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너무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물질 세계가 화려하다 보니까 영적인 세대가 소홀해져요. 너무 힘들잖아요. 이렇게 편한 세상에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좀 쉽게 나타나시지 꼭 기도해야 된대. 얼마나 힘듭니까?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좀 예수님도 좀 편하게 우리한테 하시면 안 될까, 그런 생각이 안 드냐.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를 않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진정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 생명인데 생명을 살게 하는 것, 이 생명을 통해서 온전한 인격이 만들어지는데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영적인, 보이는 영적인 세계를 통해서만 이것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학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나이가 들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어렸을 때 교회를 나갔던 사람들이에요. 어떤 때는 성탄절 때 가가지고 선물 하나라도 받아온 사람, 야, 우리 교회에서 떡볶이 해준대. 그러니까 학교 끝나고 가자. 그래서 친구 데리고 와서 떡볶이라도 먹은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교회에 나온 거예요. 저희 교회도 예전에 3층에서 집사님들이 보면 주일학교 전도, 학교에서 전도 주일을 지킨 다음에는 한 달 동안 뭐 떡볶이, 오뎅, 뭐 라면 해가지고 거기서 만들어서 끝나고 친구 데리고 오면 먹이고 그랬잖아요.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배우는 이 한두 시간의 영적 교육이 무지하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어느 미국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중에 목사님이 나이 든 권사님을 지적하셨어요. 이분은 오랫동안 교회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던 그런 분이에요. 이제는 나이 80이 넘으셔서 아이들을 가르치지 못하는데 이분을 일어서라고 하셨어요. 일어섰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교회에서 이분의 지도를 받아서 교회 안에서 성경을 배운 분들은 일어서라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교회 안에서 반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학교 오래 하면 가능성이 있어요. 왜?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길게 가잖아요. 근데 목사님도 깜짝 놀란 거예요. 그 권사님의 지도를 받은 학생들이 무려 50%. 순간적으로 일어난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앉아있던 모든 성도들이 박수를 쳤어요. 여러분,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교회는 바로 목사님 내가 키운 것이 아니라 이 권사님처럼 헌신하신 분들이 이 교회를 세우고 지금의 교회가 있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영적 스승이 되고 싶습니까? 세상은 바로 이러한 헌신된 사람들을 향해서 요구하고 있고 이렇게 변화되어 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교회 학교 교사들 뿐입니까? 아닙니다. 목장의 목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목장의 식구들을 돌보게 되어질 때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때는 우리가 세밀하게 관계를 못 맺잖아요. 친밀한 관계를 못 맺잖아요. 더군다나 비대면 상황 속에서는 그렇잖아요. 그러나 서로 간의 목장끼리는 전화를 하고 나누면서 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목장의 식구들과의 만남이 있어야 돼요. 전화로도 만나야 되고 또 문자로도 만나야 되고 끊임없이 또 만남을 통해서 바로 차라도 마시면서 끊임없는 만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엘리야와 엘리사 그들은 영적 능력이 있는 스승과 제자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능력이 있었고 엘리사도 능력이 있었어요. 여러분, 엘리야 보십시오. 갈멜 산에서 불을 내죠. 기도로 가뭄을 멈추게 하죠. 여러분, 그리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오르죠. 얼마나 능력이 있어요. 근데 엘리사는 더 큰 기적을 맛봐요.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제가 둘을 비교하지 않지만 엘리사의 기적 10가지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려고 생각해요. 첫 번째, 우물에 소금물로 온전케 한 기적. 두 번째, 엘리사를 대머리라 놀리던 사람들에게 곰에게 처참히 죽음을 당한 일들과, 세 번째, 제자의 과부를 도와주었던 일들, 네 번째, 엘리사를 공개하던 여인인 아들을 낳을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죠. 다섯 번째, 아들을 죽음에서 살려요. 여섯 번째, 독이 든 들포도 농굴 국을 가루를 뿌려서 해독을 하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길갈에 흉년시 보리떡 20개와 야채 한 그루로 100명을 먹인 일도 있었어요. 여덟 번째, 나아만 장군 문둥병을 치료한 일과, 아홉 번째, 물에 빠진 쇠도끼를 나뭇가지를 던져 떠오르게 한 일, 열 번째, 아랍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한 것. 이런 10가지의 기적을 경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의 영적 파워는 얼마나 대단했던지 바로 적국 아람 왕족까지도 무서워했던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고 그의 소명 부르심 앞에 순종하게 나가게 되어질 때 그것을 우선시 삼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모세가 홍해를 가른 것이 아닙니다. 모세를 믿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신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믿는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문제가 아무리 크고 심각해도 하나님보다 클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개미와 싸우면 누가 이겨요? 우리가 이겨요. 우리와 하루살이가 싸우면 누가 이겨요? 가만히 있어도 하루살이는 오늘 살다가 내일 죽어요. 우리가 이기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 앞에 있는 아무리 문제가 강하고 아무리 심각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개미 같은 존재요 하루살이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간단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맞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으니까 주님 능력 허락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럼 신념과 신앙은 달라요.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믿는 것이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념을 가진 사람들도 존경을 받아요. 웬만한 것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밀고 나가죠. 웬만한 어려움도 이겨나가죠. 세상 속에 살아가게 되어질 때 신념이 굳건한 사람들도 인정을 받아요. 그런데 우린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자라난 교회는 서울 용산에 있는 용산남부교회입니다. 그곳에서 청소년 시절을 지냈습니다. 당시 담임 목사님이었던 이제 고인이 되신 이순환 목사님. 그 목사님은 목회를 하시면서 총신대학의 교수로 계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후학들을 양성하셨습니다. 저는 그 교회에 자라면서 내가 만약 목회자가 된다면 이런 훌륭한 목회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근데 제가 사실 사역자로 발을 들여서 30년 후에 제가 목회를 하면서 총신대학의 겸임교수로서 어느 날 제가 강단에서 가르치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이런 용산남부교회가 그리 큰 교회는 아니었습니다만은 많은 교육자들이 나왔어요. 저희 동기들이 고3 때 12명이었는데 그 가운데 5명이 목회자가 나왔으니까 퍼센테이지로 따진다고 한다면 높은 비율의 목회자들이 나왔고 많은 사모님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이순환 목사님에게서 배운 것은 청빈한 삶의 모습이었어요. 그분은 누릴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절대로 누리지 아니하시고 선비정신을 가지고 사셨어요. 아드님 가운데서 제가 가까이 하는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가끔 놀러 가면 사모님이 늘 밥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관심이 있어서 보면 집안에 아무것도 없고 캐비넷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것이 지금도 눈에 선해요. 후에 미국에 가셔서 목회를 하시다가 한국에 한번 나오셨을 때에 제가 만나 뵙고 용돈을 드렸는데 저한테 오히려 고맙다고 안아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누군가의 제자였고 또 누군가의 스승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학교 선생님이 아니라고요? 나는 교회학교 선생님이 아니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나를 향해서 보고 있는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배울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교사는 부모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남 부럽지 않게 사는 것,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사는 것, 이러한 것들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명문대학을 나오고 배국대의 건물을 가졌다고 해서 그것 자체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인 가치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고, 그러한 자녀들로 세워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내가 학교 선생님은 아니더라도, 주일학교의 교사는 아니더라도, 나를 바라보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필요한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스승으로 세상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